사람들이 자기가 살았던 곳에 따라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생각하면 그 당시의 영적인 상태나 아니면 물질적인 상태, 그런 상태들이 자연스럽게 기억이 납니다. 저도 이제 이사를 한 12번을 하다 보니까요, 그 살았던 집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살았던 그 지역이나 그때의 그때를 기억하면 그때 일어났던 어떤 영적인 상태들이나 그러한 제 경험들이 같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도망자로서 그의 생에 가장 비참한 시기를 보냈던 이 아둘람 굴, 오늘 이제 장소가 아둘람 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아둘람 굴에서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바른 믿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려고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과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이때부터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말씀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의 공동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한 공동체 리더가 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 진짜 다윗의 리더십이 발휘되고, 하나님은 이 아둘람이라는 다윗의 인생에 가장 어둡고 비참했던 이 시기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가는, 연단해가는 그러한 과정으로 삼습니다. 굉장히 외로운 시간들이죠. 도망자로서 살아가는 시간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철저하게 외롭게 만든, 그리고 그 외로움의 시기가 지나가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여러분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동역자입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잖아요. 또 없다가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정말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우정을 쌓은 기도의 동역자들은 평생 내 영적인 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이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사람을 잃을 수 있는 거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돈을 잃는 게 낫지 사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도 목회자가 항상 잃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을 잃어서는 안 돼. 내 계획이나 내 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야망은 잃어버려도 되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을 잃으면 사실은 진정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한 사람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진짜 리더와 보스의 차이죠.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하였다가 사람들이 자기를 못 알아볼 줄 알았는데 너무 유명한 사람이니까 알아보게 되면서 미친 사람을 행세를 해서 겨우 그 위기를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오고 나니까 이제 다윗이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다윗이 임시로 피한 곳이 아둘람 굴이었는데, 이 아둘람 굴은 블레셋과 유다 경계에 있는 그 광야에 있는 한 장소였는데, 사실은 안전할지는 모르지만 아무것도 공급되지 않는 황량한 삭막한 그 황무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 비참한 현실을 다윗이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다윗의 인생 중에서 가장 힘든 비참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둘람굴에 피해 있을 때 아주 의미 있는 일들이 몇 가지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다윗의 나라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의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유다 지파의 왕이 되잖아요. 그 유다 지파의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 한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400명의 사람이 다윗에게 나오죠. 저는 참 그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들은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어떠한 어려움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는 생각을 해요.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죠. 자, 2절 말씀 한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사울의 통치에 적응을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사울의 통치에 적응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면서 굉장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통치의 방법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서 자신이 쓰임받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왕이 되면서부터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사병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용병들을 사들이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모아주시는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이 자신의 용병들을 사들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재판에서 판결을 내리고 판결을 굽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백성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려는 이 통치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답답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살려다가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빚을 지기도 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도망쳐서 다윗에게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듣지 못하면 힘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면 영적인 존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영적으로 힘을 잃게 됩니다. 밥을 잘 먹어도, 좋은 걸 먹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들어오지 않으면 영적으로 힘을 잃게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돌아갈 때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마음이 답답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견디다 못해서 그곳에서 쫓겨나든지 아니면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이들이 세상에 그 인간적인 방법과 타협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그냥 그 분위기에 만연되어서 살아가든지, 아니면 그게 견딜 수 없는 사람은 그 곳을 뛰쳐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 하나님을 그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에 타협하지 않는 자들을 보내셔서 그들과 함께 지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당장에 보면 나쁜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아둘람이라는 이곳이 뭐 먹을 게 풍부한 곳이 아니에요. 황무지거든요. 그런데 이곳에서 다윗 먹는 거 하나도 지금 부족한데 입이 몇 개가 늘은 거예요? 400개가 늘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윗을 위해서, 다윗에게로 올 때 다윗을 위해서 막 재산도 싸가지고 오고 돈도 가져오고 뭐 필요한 양이나 가축을 가지고 왔냐? 아니에요. 다 쫓겨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입만 가지고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장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다윗이 인간을 의지하려는 생각을 포기하고 갈데 없는 도망쳐 나온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다윗은 바른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다윗을 살리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사실은 이 사람들이 전부 억울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쉬운 말로 하면 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처가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빚지고 이 사연이 있는 사람들 400명이 들어왔으니까 다윗이 하는 일은 날마다 뭐 했을까요? 얘기 들어주는 일을 해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맨날 와서 그 얘기를 다 들어줍니다. 다윗이.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주면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말씀 보고 그렇게 하면서 또 한 사람을 끝내. 그럼 한 사람이, 그러니까 다윗이 이게 사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챙겨주다 보니까 정작 자기 신세에 대해서는 생각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다윗에게 아주 다양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 밑에서 군대 장관까지 지냈던 사람입니다. 왕의 사위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의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었던, 그 최고의 출세를 달리고 있었던, 최고로 출세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장인인 사울 왕이 자기를 숙청의 대상으로 보고 아내도 빼앗고 사회적인 지위도 빼앗고 모든 걸 빼앗고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만약에 이때 다윗이 이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할수록 결국 사울에 대한 분노 때문에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칫 다윗이 하나님의 연단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울 한 사람에게 복수하려는 옹졸한 사람으로 망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은 그냥 앉아서 자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나는 왜 이런가 자신을 깊이 묵상했던 게 아니라 매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이 사람들을 사역하느라고, 이 사람들을 돕느라고 정작 자기의 신세나 자기의 처지를 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큰 안목에서 볼 때 사울은 다윗을 연단시키는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무엇인가 일이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바쁘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맨날 앉아서 뭐 하겠어요? 쓸데없는 생각하고, 또 안 해도 되는 생각하고, 안 해도 되는 사람 묵상하고, 그러면서 자기 있고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콧바람이 들어가면 이상한 데 다니고. 여러분, 가난한 이 400명은 도대체 그럼 누가 먹입니까? 그것은 다윗이 먹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다윗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이들을 먹이십니다. 어느 날은 귀족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먹을 걸 주고 가고, 어느 때는 사냥이 잘 돼서 포식하기도 하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조지 밀러 목사님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이 그의 사역의 기간 동안에 2만 명의 고아들을 키워냈답니다. 그런데 이 2만 명의 고아들을 키우는 동안에 한 번도 아이들을 굶긴 적이 없대요. 그래서 일생 동안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의 고아원에 있는 고아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려 5만 번이나 기도응답을 응답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또 뭘 했냐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400명이나 되는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올 때 다윗이 인간적인 말로 위로하는 건 한두 번이면 끝납니다. 다윗이 그 어려움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걸 다윗의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마어마한 보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땅속에 깊이 묻혀있는 이 금맥과 같기 때문에 그냥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 찾아내게 하는, 금맥이 있는 곳을 찾아내게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적으로 내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다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바로 공동체 안에서 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아갈 공동체가 있어야지 사실은 그 말씀의 능력이 파워풀하게 나타나는 거죠. 절대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여러분 더 이상 그 길을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저는 다윗이 실제로 세상적인 영광과 권세를 잃어버렸지만 그 대신에 하늘의 엄청난 보화를 캐내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살리는 힘은 사울이 가지고 있는 권세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살리는 힘은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세상의 권력의 자리에서는 쫓겨나게 하셨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물을 주셨습니다. 과연 그것을 손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실패하고 때로는 사업에서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게 되었을 때 그것이 손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손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물론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당장에는 엄청난 손해이죠. 그러나 멀리 내다보는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재산이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비결은 바로
두 가지인데 믿음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야지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도 병들고 죽지 않았던 것은, 헐벗고 굶주리지 않았던 것은 바로 그들의 공동체가 있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마 어떤 분은 지금 아둘람 굴 시절의 다윗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의 진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런 때일수록 여러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든다고 뭐 떡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 뭐가 돈이 생기냐, 엄청난 것이 생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푸른나무 교회에 억울하고 또 빚지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치유되는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 교회에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는 다윗이 이끌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이끌고 있었어요. 이 공동체가. 여러분 푸른나무 교회 공동체가 겉으로는 김영미 목사와 운영위원이나 몇몇 리더들이 이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400명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어요? 김영미 목사가 성도들을 다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성도들 가운데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도 있을 것이고, 관계적인 어려운 분도 있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혼자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걸 제가 대신 당해 드릴 수도 없고, 돈을 가지고 제가 그 돈을 드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다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어려움의 90%는 설교를 듣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어려운 것은 상담을 하거나 바로 기도하면 다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안고 있는 문제는 해결 못할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100%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90%는 말씀 듣는 중에 이미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이미 피할 길을 다 얘기하고 계시고, 방법을 다 얘기하고 계세요. 저는 참 신기한 것이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고민하는 문제가 있으면 사실은 말씀을 듣다가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듣다가, 또 주일 예배 때 주시는 말씀도 있지만, 이 새벽 예배 때 하나님께서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매일매일 이렇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도 계시고,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걸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방법의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 가서 방법 찾으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예배의 자리에 자꾸 나오셔야 되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되고,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부를 때,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내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다윗이 자기 부모와 가족을 모압 왕에게 부탁한 일이 생겼어요.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다윗은 부모를 그냥 베들레헴에 두면 사울이 와서 반드시 부모나 가족들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을 함께 가족들이 다윗에게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데 가족들을 데리고 다닌다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고향에 놔두면 분명히 사울이 해코지를 할 것 같으니까 생각하지 않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그게 뭐냐면 모압 왕에게. 모압은 어떤 나라죠? 이스라엘과는 적대관계에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모압 왕에게로 갑자기 가더니 그 모압 왕에게 부모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또 모압 왕이 순순히 부모를
책임져 주겠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아세요? 기도하면요 늘 가던 길로 안 가게 하세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생각나게 하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게 될까? 이게 가능할까? 내 상식이나 이성을 가지고 이거 절대 안 되는 건데, 모압은 우리하고 적대 관계인데 어떻게 그것도 모압 왕에게로 가서 부탁을 할까? 사실은 모압이 가장 안전한 곳이거든요,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그 모압 왕에게로 갔는데 놀라운 것은 그 모압 왕이 부모를 책임져 주겠다고 한 거예요. 이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행간에 있는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저는 다윗이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역사 중에 가장 귀한 역사는 바로 피할 길을 주시는데, 그 피할 길을 어떻게 찾게 하시냐면 기도하는 가운데 찾게 하세요. 저는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다윗의 평상시에 그 다윗의 신앙으로 보면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 모압 왕에게로 자기 부모를 데리고 가는데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지혜도 주셨겠죠. 가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모압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 세상의 사람들을 주장하시는 왕 아니십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 아니십니까? 이 모압 왕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에스더가 왕 앞으로 왕이 나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가면은, 그리고 오라고 했는데 안 나가면 이 둘 다 폐위가 될 제목들이거든요. 죽을 수도 있어요. 나오라, 그게 왕명이 그렇게 지엄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나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나올 수도 없고요.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와도 그건 다 잘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르드게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정말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이 왕후의 자리에 세운 것 아니냐, 너 때문에 이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왕후의 자리에 세운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나가서 왕에게 고해라 라고 하니까 에스더 마음속에 왕이 나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나가면 그것은 왕명을 거역하는 게 됩니다. 그때 만약에 네가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를 통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 유대인들은 구원하실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에스더가 금식 기도를 하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는데, 딱 왕 앞에 나갔는데 왕이 자기에게 나온 에스더를 딱 보게 됩니다. 그때 정상적인 그 과정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왕이 아니 내가 나오란 말도 안 했는데 나왔느냐, 그러고 당장 끌어내라,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갑자기 에스더가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에스더가 그날따라 너무 이뻐 보여서 침실로 데려다가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원하는 거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습니다. 엉뚱한 말을 하게 한다. 저는 에스더가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아하수에로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단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데, 이 피할 길이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시험 속에서 비상구를 준비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 비상구는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기도해야 찾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비상구가 앞에 있는데도 문 찾고 있다니까요. 피할 길이 있는데도 엉뚱한 벽 붙잡고 고생하고 있다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전혀 생각하지 못한 피할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바꿔서 여러분을 돕는 자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갓 선지자의 말입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로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스풀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이 안전한 이방 땅에
피하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이 요새는 아마 모압 왕의 요새였겠죠. 어디로 들어가라?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도망을 다니더라도 이스라엘 땅 안에서 도망 다니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좀 안전한 곳에서, 사울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도망하면 안전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유다 땅으로 들어가서 도망 다니라고 하셨을까요? 이거는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은 너의 책임이다. 네가 책임을 져라. 피하지 말고 직면해라. 그런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방 땅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다윗이 도망 다녔으면 편하죠. 신경 쓸 거 없죠. 이스라엘의 골치 아픈 모든 일들을 잊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계속 이스라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잃지 않고 그래도 관심을 계속 가지고 이스라엘을 품고 있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안전할 수는 있지만 마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안에서 도망 다니면서, 유대 땅에서 도망 다니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 그 관심 가지고 품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대신 선지자 갓이 뭐라고 하냐면 안전하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어떤 분은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는데도 나 몰라라 하고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에게 닥친 어려움을 외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밀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감당해야 합니다. 자기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남은 가족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남은 가족들이 가장이 떠난 빈자리의 그 고통을 남은 가족들이 다 짊어져야 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려움에 직면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피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직면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책임지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리더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소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책임지라는 거예요. 우리 나라의 참 어려움이 뭐예요? 늘 문제는 터지고 사건은 터지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게 문제. 아무도 책임 안 집니다. 다 떠넘기지. 이건 쟤 때문에 그렇고, 이건 야당 때문에 그렇고, 이건 여당 때문에 그렇고, 이건 대통령 때문에 그렇고, 이건 누구 때문에 그렇고, 다 책임 회피하지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리더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의 책임은 다 제가 집니다.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여러분에게 책임지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리더는 저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은 다 지는 거예요. 가정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다 가장이 져야 합니다. 그게 리더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이 다윗이 나타났다는 정보를 듣고 군대를 이끌고 출동을 하는데, 출동하기 전에 22장 7절에 보니까 베냐민 사람들에게 연설을 하는데, 연설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그 민족 의식을, 부족 감정을 부추겨서 다윗을 배격하도록 하는 거죠. 너희들이 왜 다윗이 내 아들 요나단과 이 맹약을 맺는 걸 보고도 나에게 얘기도 하지 않고, 다윗이 도망가는 걸 보고도 왜 신고도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민족감, 그 12지파가 있으니까 이 부족 감정을 부추겨서 다윗에 대해서 배척하도록 하기 위한 연설을 하는 것이죠. 국민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언제는 충신이라고 그랬다가 언제는 또 적이라고 그랬다가. 사실은 이 백성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다윗과 사울을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그의 신하인데, 같은 편인데 뭘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자기 신하가 아니라 적으로 만드는 순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이런 식으로 백성들을 몰아붙일 때 이것은 왕의 명령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개인적인 감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으셔야 돼요. 저는 그게 사실은 정말 우리 한국 성도들이 순수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목회자가 강단에서 하는 말이 다 하나님의 말입니까? 아닙니까? 말하기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목회자는
설교자는 뭐냐면 대언자입니다. 대언자. 대언자는 뭐예요? 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잘 해석해서 그 말씀을 가능하면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왜? 내 입을 통해서 나왔어도 그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개인적인 감정이나 제 개인적인 정치적인 소견을 강단에서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소견인지 이게 말씀에 대한 해석인지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강단에서 얘기했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강단에서는 절대 가능하면 개인적인 소견 얘기하면 안 돼요. 물론 가끔가다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가끔가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도움이 될 때만. 저는 목사님들 은퇴 시기를 좀 땡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70세까지 하시거든요. 지금 일반 세상은 사실은 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연세가 드시면 이제 본문에 상관없이, 본문에 상관없이 어떤 본문을 설교해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제 더 연세가 드시면은 145태 얘기해서부터 뭐 6.25 145태 보릿고개 얘기해서 본문하고 상관없어요. 사실은 강단은 내 얘기하는 장소, 내가 말하고 싶어서 쓰는 장소가 아니라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되는 장소, 이 곧 강단입니다. 사울의 그 명령은 하나님의 왕의 명령이지만, 신탁이지만 왕의 명령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개인적인 감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때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사장을 죽여라, 다윗을 죽여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하고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행히 이 연설을 들은, 이 명령을 받은 백성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굉장히 지혜로운 백성들이죠. 이 왕의 무식한 명령에 대해서 백성들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이 아직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가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데 다 따라간다. 그게 한국교회의 고통이죠.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곳이 멸망의 길인지 옳은 길인지 그른 길인지도 몰라요. 그냥 누군가가 이 카리스마틱한 지도자가 끌고 가면 다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을 읽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어디에나 출세의 기회를 노리는 과잉 충성파들이 있습니다. 이제 바로 그 사람이 도액이라는 이 에돔 사람인데, 아무도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에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럴 때 자기의 출세의 기회다 싶어서 사울 편에 서면 자기가 출세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운 것을 고발하죠. 밀고 왔죠. 사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문율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사장과 적대시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제사장과 등 돌리는 걸 원하지 않아요. 왜? 제사장은 바로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과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도액은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감히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을 다 어겼는데 이 사람이 나서서 죽이는 거죠. 9절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히멜렉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윗이라는 양 한 마리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중요한 것은 양심이거든요. 목회자에게 중요한 것은 이 양심입니다. 양심의 꺼리낌이 없을 때 떳떳해지는. 아히멜렉은 정말 양심의 꺼리낌 없이 목회적인 차원에서 돌봐준 거지 정치적으로 다윗을 따라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울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까지 어떠한 실수나 잘못도 용서받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사울의 이 명령은 사울의 인생을 그야말로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아주 망할 짓이죠. 멸망의 짓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은 신문을 했습니다. 아히멜렉을 데려다 신문을 했어요. 왜 너 나의 대적인 다윗을 도왔느냐 그랬더니 아히멜렉은 도운 게 아니니 실제적으로 목회적인 차원에서 도왔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몰랐습니다. 정말 다윗은 사울 왕 폐하의 사위이고 다윗같이 충성스러운 신하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왕에게 충성하는 신하이고 왕의 사위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에도 내가 다윗을 위해서 기도했었고 하나님께 물었지, 이번 특별히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나는 정말로 다윗이 당신과 대적이 돼서 쫓기고 있는 것 자체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걸 믿지를 않았어요.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믿어야 기도로 어려움이 해결되는데 기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사탄의 권세가 떠나가는데 예배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속을 좁게 만드는가. 우리가 정신이 건강할 때는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는데 누구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면 한 사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집착합니다. 이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한 사람에 대해서 지나치게 시기심을 갖는다던가, 아니면 한 사람에 대해서 너무 괴로운 부분을, 그 사람의 안 좋은 부분, 미움이 극대화돼 가지고 마음속에서 부풀려지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사람의 속을 그 사람이 표현한 말로 우리는 그 사람의 속을 판단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말 자체도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을 가지고 내가 계속해서 공상에 공상을 거듭하기 때문에 너무나 불필요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깊이 생각해도 침체가 오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깊이 생각하면은 침체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이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다윗과의 싸움은 이것은 순전히 감정 싸움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이 감정 싸움 안에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면 안 되는데 이 다윗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되는 이 일 때문에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사울의 결정적인 인생의 종지부를 찍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제사장들은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거든요. 중보 기도해 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조금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이 편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 사람들을 더 자기 편으로 만들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이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지 자기가 기도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을 죽여버렸으니까 사울은 결코 어떠한 싸움에서도 이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돔 사람 이 도액이 나서서 제사장 850명을 다 죽이고 그의 가족을 죽였습니다. 제사장들 중에서 사울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무슨 재주로 이기겠어요? 기도의 능력 없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영적 공동체의 리더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과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가져야 합니다.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지만
저와 오랫동안 기도의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제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적으로도 기도 부탁을 하지만 그분들에게 꼭 기도 부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믿음의 1세대잖아요. 저부터 예수님 믿기 시작했잖아요. 부모님은 다 믿음이 없는 분들인데 저 혼자 이제 예수님을 처음으로 저희 가정에서 믿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도 사실은 저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이 지금도 계속 신앙생활을 해왔고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고 이 목회를 해가고 있는 그 이유가 뭘까 제가 늘 고민해요. 저도 기도를 하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가끔 생각하면 야,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기도의 힘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기도해 주는 영적 지도자가 있으세요? 기도해 주는 멘토가 있으세요? 기도해 주는 동역자가 있으세요? 그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재산이고 절대 그분들 잃으시면 안 됩니다. 돈은 잃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기도의 동역자는 잃으시면 안 됩니다. 다윗이 살 수 있는 비결도 그거였어요. 사울이 망한 원인도 그거였어요.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보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고 그분도 다른 분에게 기도 부탁을 하지 않아요. 물론 혼자 기도해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들지만 정말 결정적으로 힘든 고난의 환경 속에서는 나 혼자 버티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때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너무 고난이 심하면 혼자 기도해도 그냥 혼자 기도하다가 지치잖아요. 저는 마음이 많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저도 개척교회 목사지만 몇 년 동안 강단 앞에서 엎드려서 혼자 기도하잖아요. 사실은 개척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기도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도가 없으니까 같이 기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행복한 목사죠. 새벽에 같이 기도하고 같이 소리 높여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그런데 한 3년 4년 이제 성도가 한 4명 3명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새벽 예배는 늘 사모님하고 둘이 드리시고 강단에서 정말 강단에 무릎 꿇었다는 건 뭐냐면 죽겠다는 심정이거든요. 강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요. 이게 영적으로 힘을 받지 못하니까 그냥 잔다는 거예요. 그냥 강단에서. 그냥 자요. 그러다가 성도님들 인기척이 나면 또 앉아서 기도하는 척하고 그러신데요. 목사님들이. 나는 강단에서 죽겠습니다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지치니까. 그런데 여러분 옆에서 누구 기도의 목소리로 막 같이 기도해 주면 막 힘을 돋아주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사실은 저도 필름이 끊길 때가 있거든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시간, 3시간 밖에 못 자니까. 제가 작년하고 올해 또 틀린 것 같아요. 작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1년에 두 번 정도 새벽 예배 못 나오거든요. 그것도 정말 준비 다 해놓고 잤는데 못 들을 때가 있어요. 1년에 한 2번 정도는. 근데 올해는 벌써 2월인데 벌써 3번 못 나왔죠. 장로님 제가.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저렇게 은혜스러우세요. 그걸 기억 안 해주시니까 얼마나. 벌써 3번이나 제가 새벽 예배를 못 나왔어요. 그것도 설교 원고 딱 준비해놓고 자고 아예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아직 제자 훈련도 시작을 안 했는데. 근데 제가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엔 밤을 새고 나와서 기도할 때는 필름이 끊겨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 기도 소리가 제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보면 제가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막 같이 기도해 주시면 이게 깨어나서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제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죠. 혼자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같이 기도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자반에서도 그랬고 우리 집사님들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새벽 예배 나오셔서는 제발 묵상 기도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새벽 예배 나오셔서는 정말 새벽 예배 기도 제목이 없어서 그냥 나오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고요. 왜냐하면 그게 같이 서로 돕는 거예요. 저는 새벽 예배를 청년 때부터 사모해서 새벽 예배를 이제
동네에 있는 교회로, 왜냐하면 성수동으로 교회를 다녔으니까요. 상암동에서 성수동으로 주일 예배를 다녔으니까 새벽 예배는 집 앞에 있는 근처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요. 여러 교회를 다녀보면 어떤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으냐면요, 그냥 조용한 교회는 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졸다가 와요. 그냥 저도 다운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교회 가면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있어요. 전 그 교회 가서 기도해요. 왜냐하면 그 교회 가서 기도하면 저도 살아요. 근데 어느 교회 가서 기도하면요, 그냥 제가 그냥 기도를 전혀 못하고 그냥 자다가 오는 교회도 있어요. 그냥 뭔가 눌린 것 같이. 그래서 새벽에는 같이 부르짖고 기도하시고요. 그 대신 그럼 목사님 이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못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하시다가 후반부로 가면서 깊이 기도에 들어가시면 그때는 이제 깊이 주님과 교제하시더라도 처음부터 묵상 기도하시면요, 졸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기도하실 때 머리를 앞에 대고 기도하시면 안 돼요. 직방입니다. 그건 자겠다는 생각. 그래서 새벽 기도할 때는 머리를 들고 기도하는 게 좋아요. 하늘을 보고 기도하는 게 좋고요. 절대 앞에 이렇게 하고 기도하지 마요. 저는 자고 싶을 때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자면서 기도하는 척 보일 때. 그냥 잘 수는 없잖아요, 목사가. 그래도 기도하는 척 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요, 지금 누군가는 지금 정말 인생의 벼랑 끝에서 기도하고 있는 분이 있거든요. 절박하게 거의 절규하듯이 기도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의 기도, 만약에 내 기도 제목이 없다면 그분의 기도를 같이 도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분은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길래 저렇게 힘들게 기도할까? 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에 힘을 주셔야 돼요. 그러면요, 저는 우리에게 있는 문제, 어떤 문제이든지 100% 해결된다고 봅니다. 말씀 속에서 90%는 해결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100% 그 문제는 해결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감당하지 못할 문제는 아예 주시지도 않으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그렇다면 감당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인생의 어려움과 시련이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해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함께 교제할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있고 여러분을 위해 중보기도해 줄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거나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우시고 채우시는 것을 함께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상처 입은 아픔을 경험한 분들이 많이 오셔서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자리 잡을 수도 있는 이 시기심에 대해서 경계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사심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주님과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